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는 예수님의 길에서 만나다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다입니다. 지난주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오늘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러 가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자의 공통점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찾아갔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왕래할 때 두 길을 잇는 아주 지름길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지요. 그것은 베레아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것인데 그것을 싫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조금 불순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다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지 않고 그들은 우회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의 관습과 습관을 무시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향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하기에 갈릴리 사역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빨리 모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가고자 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지요.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아시고 그 땅을 지나가게 된 것이지요.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6시에 그 땅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유대인의 시간이겠지요. 그것은 바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쳐있는 상황, 그래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을 가지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지요. 예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 홀로 계시는데 그런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곳으로 찾아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뜸 이렇게 갑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목말랐다 생각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서먹서먹할 때에 그 서먹서먹한 것을 대화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육신이 목마름을 필요한 그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에 왔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마음에 필요한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그 물을 매개체로 해서 여인에게 대화를 이끌가기 위해서 물 좀 주시오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도 아직 저는 일본 식민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일본 땡이라고 하지요. 유튜브 나가니까 혹시
미국 땡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부정적인 사람이지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딱 봐도 저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물 줘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대답하기도 귀찮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답이 아닌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짜증 섞인 말로 예수에게 대답을 하지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공이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짜증 섞인 말에도 개의치 않고 여인에게 자신이 얼마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나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PR합니다. 요즘 PR 시대인데 예수님 마치 여인에게 여인아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설득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굳이 그래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타치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지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나야.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셔야 되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자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했습니까? 유대 랍비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좀 배운 것 같네. 랍비 정도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 동네에 그저 흔한 이름입니다. 지금 말하면 준영이지요. 그저 동네에 흔해 빠진 이름이 예수인데 그 촌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은 그저 예수로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 예수로만 기억하는 것이지요. 인간 예수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 있지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은 11시가 공식인 예배인 듯 보여집니다. 전 세계는 아마도 세상 말로 하면 썬데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날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예수만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 예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인간 예수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영락교회 맛있다고 하는데 빨리 밥을 먹어야겠다. 메뉴가 뭘까? 우리 교회가 뭐 숫자에 관심이 있고 그렇지 숫자가 중요하니까 숫자 돈 어떤 행사 어떤 기획 정말 예수로만 아는 사람은요 비본질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싸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것은 제쳐둡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본질적인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진정한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의 대답에 이 여인은 다시 퉁명스럽게 반문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참 당신 형제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물이 얼마나 깊은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어떻게 생수를 구합니까? 비꼬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나타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어디서라는 말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있어?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회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질문을 이어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지금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지요. 자, 그런 태도에도 지금 예수님은 목적이 뭡니까? 정확한 의도, 너를 만나러 온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꼬는 말을 해도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답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야곱의 우물보다 야곱보다 크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은 먹으면 목마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수를 사시고 물 먹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에 목마르지 않는 물 받습니까? 그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 맞아, 너희가 먹는 물은 목마를 수 있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야곱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대답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이 여기에 굳이 오신 이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왜 굳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여기서 이 길로 와야 하는 그 이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대화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무시면 깨워주셔야 돼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분을 왜 아무도 왜 지적 안 해주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라고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예수님이 굳이 이곳을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대화의 목적이 이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시면요 이렇게 했지만 여자는요 아유 짜증나, 아유 싫어 하면서 대화의 종집을 딱 찍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한 방울 딱 날리는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있으면 내가 다시 여기로 물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있으면 줘봐요 하면서 이 대화를 더 이상 하기 싫은 마음으로 탁 잘라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삐딱선 타고 퉁명하게 그렇게 대화를 꼬아가는 여자에게 갑자기 예수님은 전혀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그렇게 둘이 뭐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여인이여 내 남편 데려오라라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6절 말씀은 지금까지 외진에 대한 거부감, 자기를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리고 개처럼 또 취급 못하는 그 외지인이 자기에 다가와서 말을 거는 그 거부감이 있었던 그 대화가 여자를 진지하게 돌려놓는 대화가 오늘 바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위해서 그녀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여인의 속만 몰랐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녀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는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16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항상 여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가시고 그저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여자의 말에 긍정표를 한 표 던집니다. 맞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처음으로 긍정을 높이는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데려올 남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라는 질문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그녀가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마른 인생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영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원한 생명수를 제공하고 싶고 샘물을 주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대화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의 남편이 따라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주님이 만나러 오셨는데 여전히 그녀는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닫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야 됐기 때문에 가장 치부의 구석을 있는 것을 끄집어내었던 것이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참 개구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밝은 모습을 잘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본래 그런 놈이 아닙니다. 근데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요즘 제가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한 명 한 명 이름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 아이들은요 해맑은 웃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덧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쳐버리게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강하고 힘든 마음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여기지요. 그래서 무시하기 때문에 독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살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우리의 마음속은 나무에 옹이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 한 구석에 상처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라내면요 그 나무에 잘라낸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그 나무는 죽을 때까지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요 우리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옹이가 되는 것처럼 내 남 한 구석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면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물, 영혼의 참된 평화,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 부서진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어서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총각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좀 바뀌었겠지요.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그렇게 질문할 거야. 여보, 내가 첫사랑이지. 그럴 때 반드시 그래라고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싸울 때마다 지적하고 들춰내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물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요. 너희가 세상의 어떤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샘물에 목마른 사람이 바로 너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물길로 오는 여자가 아니야. 영원한 그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물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의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수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수요 예배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창세기 말씀에 오늘 감사 제목 나왔다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잘 삽니다. 저희 어머니, 저 위에 할머니는요 10명, 9명, 12명 그렇게 자식을 놓고 그 탯줄을 자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불구하고 밭으로 내몰려 갑니다. 죽으라고 밤새껏 일하고 새벽을 깨우고 또 일합니다. 아기 들첩고 수협에 나오고 금야기도 와서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잘되고 못되고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의 이 여자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이 남자가 특별하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이시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이 말이 언제 하십니까? 이야기해 보니까 점쟁이 같거든.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점쟁이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압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대화를 보고 당신이 점쟁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여자는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선지자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나에게 남편 5명이 있는데 다 쓸데없는 놈들 만나겠어요? 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나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요? 나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점쟁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뜻밖의 질문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삶의 문제도 아니고 잘 살고 못 살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예배에 관한 질문을 그녀는 예수님께 던졌던 것이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갑작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손가락 자는 저주 같은 그런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사마리아에 있는 가운데 가장 천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 중에도 가장 더럽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5명을 남자가 걷어갔던 그런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을 보내주셨군요.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보내셨군요. 이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질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이지. 복잡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가 가진 진짜 목마름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녀의 진짜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예배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느낄 때 제일 먼저 치밀어 오는 느낌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위해 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때리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뭔가 들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치밀은 감정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여는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가 고문입니다. 예배가 고문과 같아요. 안 나오자니 뒷골이 뭔가 뻔하고 주님이 한 대 때릴 것 같아서 나왔긴 나왔는데 예배가 고문이 되지요. 그래서 옆 사람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찬양대에 찬양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도 왜 저러고 있지? 의아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가슴으로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21절에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곧 온다라고 하면서 참된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오직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여기에 있어도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고 이 자리에 내가 예수로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요, 형식적인 예배자,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에 찬양대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진리는 말씀으로 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요, 목사님 오후 행사 있는데요, 오늘 설교 짧게 해주세요. 물론 제가 이해하고 순종하지만 본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자는요 예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인 줄 모르고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겠지요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화정점을 찍은 말씀이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에서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5명의 남편을 두고 살 정도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나는 축복이 필요해요. 난 돈이 필요해요. 난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 간절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이 필요하고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단 하나의 간절함과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 한 가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도 중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것에 대한 단 하나의 갈급한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그분을 만나 우리 자신을 다 털어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다면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여인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습니까? 이 더러운 여인아, 이 사마리아 여인아, 이 천박한 여인아. 그러나 주님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녀가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냈을 때 주님은 그녀를 만나 주시고 오신 것이죠. 그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준영아, 준영아.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주님은 나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뛰어갈 만큼 무한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참된 기쁨을 주님 만나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기뻐 날뛰며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길에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예수의 길에서 참된 예배를 통해 예수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